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죽이라는 가나안 진멸령은 하나님의 실수였나요? 아니면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나요? 하나님의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멸령을 내리실 수 있나요?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보다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남녀노유와 심지어 가축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이전에 진멸령을 내리신 적이 있으셨나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실 하나님의 진멸령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지구 차원의 진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때에도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제한된 지역이지만 역시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과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의 상태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이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진멸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고 또 진행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죄악 상황은 어떠했나요?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상태가 바로 가나안의 죄악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신으로 엘을 섬겼습니다. 엘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을 죽이고 딸을 목벤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그 엘의 아들이 바알인데 주라는 뜻으로 북쪽 산 위에 보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한 루스벨을 나타냅니다. 여신으로는 아나트, 아세라, 아스타롯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들은 서로 바알의 아내가 되고자 싸우는 다산의 여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트는 바알의 여동생이면서도 바알에게 강간당했을 때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화의 일부입니다. 이런 종교가 지배하는 가나안이었기에 그곳은 음란과 부도덕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사의식은 남녀노소가 벌거벗고 신전에서 혼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미동들이 여사제들을 위한 남창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녀는 결혼 전에 일주일 동안 소위 성창의 일을 하며 받은 화대로 바알 신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유부녀들도 일생에 한 번은 바알 신전의 창녀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가나안에는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등 갖가지 성적 범죄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고고학 발굴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929년에서 1952년에 북시리아의 해안 도시인 라스샴나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BC 15에서 14세기에 크게 번성하였다가 BC 1360년경 지진으로 폐허가 된 우가리심이 판명되었습니다. 발굴된 자료들은 매춘 행위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타락한 신전의식이나 뱀 숭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발견된 다량의 어린아이 유골이었습니다. 인신제물의 희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진멸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0장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런 죄악 상황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진멸령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범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상태는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는 암덩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진멸의 때가 된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내용을 역으로 표현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합니다. 그 족속 전체를 가나안족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아모리족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악이 가득 차면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이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기로 한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개역은 관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악이 관영 혹은 가득함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두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가 죄악이 가득하여 진멸의 심판이 내린 것처럼 가나안도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92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참으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나안인들은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했다. 부조화 선지자 492페이지.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이 잘 알고 있었다. 40년의 기간에도 회개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아니 아브라함 시대부터 생각하면 사실 그 10배인 400년이 넘는 기간이 가나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진멸령은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타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 이미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4가지 사실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리벨리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repentance,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peace, 평화를 주십니다. RP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진멸령은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죄악이 가득하여 진멸의 심판이 내린 것처럼 가나안도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